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이 덥습니다. 네. 작년보다 훨씬 더운 것 같고요. 꽤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몸도 많이 지치고, 또 밤에 그래서 푹 자야 되는데 열대야가 또 계속되니까 또 푹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점심을 맛있게 드셨는데 지금 한참 졸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습니까? 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끝날까지 항상 함께, 반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았을 때든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할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기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같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같이 있었을 때 즐겁고 기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옥이죠. 이건 지옥입니다. 그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을 있는다, 이건 정말 행복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행복하거든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왕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현자는 말자, 숙자, 현자, 이 현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현자가 왕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실망해서 자기 성으로 돌아가려는데, 찾아갔던 이 현자의 집 앞에 큰 나무들이, 나무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나이 드신 분이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 나무로 장작을 패야 될 텐데 저분이 힘이 있을까 하면서 왕이 팔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장작을 팼어요. 그리고 장작을 다 패고 이제 성으로 돌아가려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봤더니 칼에 베인 상처가 크게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외면할 수 없어서 간단히 치료를 해주고 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나중에 봤더니요, 그 절뚝거리며 칼을 맞고 온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던 자객이었어요. 근데 왕이 그 현자의 집에서 장작을 패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 자객이 왕을 못 죽이고 오히려 왕의 군사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그 현자의 집으로 지금 피신을 하려던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를 죽이려던 사람을 내가 치료해 준 거예요. 왕이 다시 현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해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금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 막 올라가는데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는 거죠. 네,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래요. 여러분, 지금을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단 한 번밖에 시간이 없다면, 단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은 또 있어. 오늘 못하면 내일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못했던 일을 내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인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 하는 건 내일의 일을 하는 거지 지금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잘 하시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그랬습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요,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땡겨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의 불안함, 내일의 걱정을 오늘 땡겨서 지금 걱정하고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을 땡겨서 지금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주는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니까 더워요. 진짜 지옥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 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페이스북이 있는데 가끔 이제 몇 년 전 일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거든요. 게시물을 올려놓은 게 있으면 제가 오늘 생일이지 않습니까? 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2012년 7월 28일 날 지금부터 12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딸 둘이 피아노 연주하고 첼로 연주하고 플룻을 불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불러준 영상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참 그때 좋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좋았다라는 건 지금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좋았어. 그럼 지금은 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좋은 분들은 지금보다 다음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에 그런 즐거웠던 일에만 여러분 추억에 묶여 있지 마시고 오늘 행복하시고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감사하시면 내일은 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마라탕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그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매운 국물에 이렇게 야채나 면을 넣어서 끓여 먹는 마라탕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입맛을 이렇게 보면 더 매운 거, 더 단 거,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매운 거,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단 거, 우리의 입맛이요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족함이 없고요 더 자극적인 거, 더 강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은혜는요 평범한 곳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입술을 열어 찬송할 수 있는 것도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루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한 아쉬움, 미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요. 자기는 도망자였거든요. 집을 떠나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였어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형을 향한 원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처럼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 그랬어요.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비록 슬픈 일이 나에게 많을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정말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홀로 길을 걸어가도 기쁠 것이고요, 한밤중에 깨어 있어도 기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됩니다. 앞에 백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지원 성도님이 백합을 계속 가져오고 계신데요, 아주 향이 좋습니다. 네, 아주 향이 좋은데요, 꽃도 다 향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쁘기는 한데 향이 없는 꽃도 있습니다. 그 꽃은 벌이나 나비가 찾질 않습니다. 향기가 없다는 것은 꿀이 없다는 것이고요, 나비나 벌이 찾지 않는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 얼굴은요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웃음꽃이 핀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우리가 웃으면 전도가 됩니다. 네. 교회 왔다 가는데 웃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는 조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웃는 분,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항상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늘 대화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뱀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뱀과 대화를 해요. 이미 아담의 곁에는요 뱀이 가까이 와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고백한다면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루 해가 뜰 때 기도하시고, 하루 해가 저물 때 기도하시고, 잠들기 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는요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고요, 분열하고 다투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보면 즐겁고 기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윗은 그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 출근하셔서 일하실 때 일에 집중하셔야 되죠.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젊은이들은 워라벨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 이게 뭐냐면 일과 삶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 너무 많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은 사실은 조금 하고 여가 시간,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실 때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생각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다 평범한 날들입니다. 일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어찌 보면 반복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복되어지고 평범한 것 같고,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지나고 나서 보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프리젠트라는 그 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은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고 복된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